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외우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또 영혼들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베드로 후서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거룩한 자들이 됐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천국의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영생에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것들에 발목을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천국의 소망이 너무 커서 어려움들을 다 뛰어넘고 우리는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늘 간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본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덩어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루마리 책에 당신을 가리켜 기록한 대로, 두루마리 책에 구약 성경을 말해, 구약 성경은 양피지에 써서 두루루 말아 두었는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 구원자가 어떻게 죄를 없애 주실는지 구약에 아주 자세하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마치 대속죄일 날에 마지막 수염소가 대제사장 아론이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죄를 단번에 담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론의 후손이고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깨끗하게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전 인류를 죄와 상관없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구원했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인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난 우리들에겐 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은 자라요. 우리도 이 의제당에 나무들이 많은데 거기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뒤에 가서 이제 우리 워싱턴 밤 중에 제일 큰 걸 한번 안아봤어. 근데 요렇게밖에 안 돼. 그건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전부 한아름을 안아줬는데 어느 틈에 한아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자란 거예요. 키도 엄청 컸어요. 처음에 왔을 땐 저 말랑말랑했습니다. 큰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가지 자를 정도. 이제는 50톤짜리 그 스카이 불러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돼 있어요. 이 나무들을 이렇게 제가 돌보면서 참 많이 자랐다. 이것도 이렇게 자랐고 아주 조그만 것 같다 심었는데 자라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라는 것이 정상이에요. 안 자라는 게 비정상이에요. 교회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이 영생의 생명을 간직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 타령이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5장 제일 끝부분에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됐다. 죄사함 받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려서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될 정도예요, 선생이. 그래서 영혼들이 오면 그들을 진리의 복음으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갓 구원받은 그런 어린 영혼들을 또 잘 인도해서 언니 오빠로서 막 돌보면서 키워주고 마땅히 그래야 될 것이거늘 때가 오랜데도 여전히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한번 정직하게 또 돌아보고 돌이킬 부분은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 이 어려움이 오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은 믿음 못 지킵니다. 지금 믿음의 큰 나무로 지금 자라 있어야 돼요. 또 자라나야 되고.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가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이 하늘의 소망이 너무 귀하고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정욕에서 피해서
이제 좀 믿음의 큰 나무들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 절부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여기 이제 장성한 자에게 필요한 모든 그런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이죠. 믿음의 덕을. 이 덕이라는 것은 참 표현하기 어려운 말인데 아름다운 품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품성.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고 품성은 없어. 개떡이야. 막 입에서 나온 대로 짓거려. 삐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은 우리들은 여기 이제 앞으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는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난 믿음이 있어. 난 하나님 자녀야." 그런데 너희들은 개나 마찬가지니까 맘대로 해도 되고 맘대로 뺏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이단 무리들은 그래요.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막 어디 가서 슬쩍슬쩍도 하고 눈도 하나 깜짝하고." 그거 이단이에요 그런 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빛입니다. 이렇게 빛.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막대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도들끼리는 물론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족이고 형제 자매라도 이 덕이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는 이 거듭났는지도 의심해 봐야 돼요. 성령이 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된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다른 종들도 있었어요. 마나엔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그 헤롯과 이렇게 헤롯과 젖 형제인 그런 그 신분의 그런 종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그 교회를 인도하고 그랬죠. 근데 그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은 그들의 삶이 정말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장성한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많은 이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도 믿고 그래서 그 기운이 일어나서 그 세계 선교를 시작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구보로로 제1차 선교행을 따놓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쳐지는 그런 그 전진 기지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는 거는 그들이 다 장성한 그런 믿음의 분량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이 덕이 있어요, 덕이. 음, 아름다운 품성이. 음. 그다음에 또 덕의 지식을 이게 세상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말씀도 알아야 돼요. 말씀 난 말씀을 목사님이나 아시고 우리는 그냥 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영적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 그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음 절제. 이것도 아름다운 품성입니다. 음 예. 하나님 백성들은 예 자기 육신이 나가지는 대로 다 안 가요. 절제합니다. 요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복음을 위해서 다 쓰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돈 놓고 돈으로 얘기해 돈이 내 돈이 있어. 내 돈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거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사셨는데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인데 뭐 내 돈이 내 거예요? 그건 주님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맡은 거예요, 청지기로.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맡겨준 걸 가지고 쓰는데 절제 없이 다 쓴다? 음 잘못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우리에게 최소한도 필요한 만큼 최소한도로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쓰는 게 그게 장성한 자의 자세입니다. 우린 청직입니다. 응? 절제를 또 절제의 인내를 인내, 오래 참음. 음. 우리는 참 성질이 그 양은 냄비 같아서 팍 끓어서 참지를 못해. 그것도 장성한 자의 품성은 아닙니다. 장성한 자는 자기도 그랬다는 걸 알아요. 자기의 악하고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형제나 자매나 또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인내해 줘요. 기다려 주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인내의 경건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그런 자세를 말해요. 경건을. 영어 성경은 godliness라고 그러는데 경건함. 삶이 경건해요. 장성한 자는 삶이 경건합니다. 누추하거나 음란한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를 멀리합니다. 예.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우리 거듭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정말 지극하게 돌봅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감싸 주고 또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오래 기다려 주고 이게 장성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죠. 또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육신적인 사랑이라기보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열매라고 했어요. 열매. 갈라디아서의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길 바란다. 그러면서 거기는 또 이제 한 9가지를 이렇게 쭉 열거했어요. 대동소이한 거예요. 어, 그거는 사도 바울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품성들이 풍성하게 예, 담겨 있는 자가 장성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값없이 거듭난 값없이 제사 안 받은 그런 의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저절로 맺는 거예요. 막 훈련하고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우리 집에 있는데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는데 그 저절로 맺혀요. 성경에서도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지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이게 참 아름다운 일이고 이 많은 이 믿음의 장성한 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고 어? 그런 아름다운 덕들이 풍성한데 이거는 절로 맺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무에 포도나무에 견고하게 붙어 있는 자에게. 포도나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와 정말 마음과 뜻을 다 합친 자는 잘하게 돼 있어요.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는 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을 품어서 잘 보호하고 자라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근데 교회와 마음을 연합했다는 건 자기도 그런 마음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온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구원의 그런 열매들을 거둘까?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형제자매 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그래서 이 하나님 교회를 견고하게 할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까? 여기에 여러분들 마음이 연합이 돼야 되는 그렇게 연합이 있는 자는 절로 열매를 맺죠. 절로. 비결이에요. 절로. 근데 교회하고 마음이 연합이 안 됐어.
교회는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몇몇 열심한 분들이나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나는 내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기도 바쁩니다.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눈꼽맞추도 잘하지 않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건 온갖 독화살밖에 안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재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교회하고. 교회하고 빠이빠이 하면 믿음도 빠이빠이 되고, 그리고 끝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밥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는 믿음의 큰 나무가 돼야만 그때를 넉넉하게 견딥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밀세. 이게 고등학교 때 외운 게 지금도 생각이 나네. 용비어 청가에 나오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성한 나무가 돼서 뿌리를 깊이 받고 하나님 말씀에 견고한 이런 그 나무로 서야만 재난과 환난이 덮쳐올 때에 안 쓰러집니다. 열매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예, 남킴님 들어오셨네. 아까 인사했는데. 예, 이번에 김옥경 목사님 문병 갈 때 수요일 날 갔다 왔는데 노진석 집사님하고 같이 차 타고 가면서 그 얘기하는 게 생각이 나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후에 장성한 자로 자라나는데 여러 가지 측면들이 골고루 다 자라나야 된다. 믿음만 막 강조하고 그러고 이제 어떤 이런 부분, 사랑이라든지 또는 형제 우애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은 이게 사실은 잘한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믿음의 그, 덕을, 그다음에 덕에 지식을 그랬나요? 미덕,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쭉 했는데 믿음은 참 좋다라고 그러는데 인내가 없어. 형제 우애가 없어. 그러면 사실은 없는 것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리힙이라는 생물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세운 법칙이 리히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예로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이제 시골에 옛날에 이제 나무 쪼가리를 이렇게 쫙 떼가지고 오줌통을 옛날에 만들어서 물통도 쓰고 뭐 도움통도 쓰고 그런 나무 쪽으로 돼서 만든 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쪼가리가 짧아. 요밖에 나머지는 다 큰데 그러면 오줌이든지 뭐 물이든지 고기밖에 안 담기잖아요. 그게 리비의 법칙이에요. 이게 어떤 식물체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칼슘도 필요하고 인도 필요하고 뭐 질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나무 쪼가리 같이 어떤 게 하나 없어. 그 땅에는. 그러면 이거 못 자란다. 없는 것을 그만큼밖에 안 자란다. 그게 리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말씀에 기록해 주신 아름다운 열매 중에 어떤 게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골고루 모든 부분이 다 같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교회와 연합하면 절로 자라는 겁니다. 비결은 거기 있습니다. 교회가 방향을 정하고 교회가 따로 방향 정하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에 맡겨주신 진리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한 영혼들은 또 잘 양육해서 그들도 믿음의 군사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마음을 연합하면 그러면 절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장성한 자로. 그래서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은 것처럼 정말 제주은혜 교회 성도들은 참 대단하다. 아름답다.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온전한 사람들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아름다운 칭송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하나가 믿음의 장성한 그런 자들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베푸십니다. 저런 분들이 믿는 하나님 누군가하고 그들도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난 여러분들이 또 저 자신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길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은 첫째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안 받으면 아무리 뭐 인격이 훌륭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첫째 죄사함 받아야 되고 죄사함 받은 후에는 믿음의 장성한 자로 자라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이 성경이 말씀하신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한 자를.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향기를 먼 데까지 날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고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죄를 안 짓는 그런 사람을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건 믿음의 장성한 자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들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들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드리길 바랍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렇게 하셨고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렇게 우리 번역되어 있는데 오직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여 이렇게 흥정적인 그렇게 진리는 복음이거든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이게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이 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영적인 사랑, 진리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둬야 됩니다.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복음에 관심도 없고 복음이 전해지든 말든 그냥 나는 내 육신의 욕구 하나나 채우면서 그냥 그렇게 산다고 하면 여러분 죄사함 받은 지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그냥 어린아이 젖도 제대로 못 먹는 어린아이 기저귀나 내내 갈아줘야 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정말 장성한 자들로 다 자라나서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은 용병들이 돼서 복음의 귀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